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불어오는 바람 앞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려요. 좌절합니다.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여러분 한탄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람이 불어오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피는 것입니다. 한쪽 날개는 기도의 날개요, 한쪽 날개는 말씀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창공을 높이 올라갑니다.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불어오는 고난 때문에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내면화시킵니다. 지혜를 내면화시킵니다. 복음을 내면화시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수직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환난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람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므로 내가 확신한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녹아질지어다. 예수가 책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조현증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를 갈망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를 갈망해야 합니까?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지혜가 내면화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진리가 내면화됩니다.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가 내면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기쁨이 생깁니다. 영혼의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것은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여러분 상태하고는 상관없어요. 영혼의 기쁨, 마음이 즐거워지고 얼굴이 빛이 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빛이 납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으면 말이 부드러워져요. 말이 따뜻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가 내면화되면 근신하게 됩니다. 근신이란 내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할 수 있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혜가 내면화되면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70년 삽니다. 강건하면 80년 살아요. 80 조금 넘으면 이짝 저짝에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90세, 100세 그렇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최고로 잘 살다 가는 인생이 될까요? 어떻게 인생을 100년, 90년, 80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사람들 앞에서 잘 살다 가는 인생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와서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적게 벌든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세상에 어떤 스펙이 있든 없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번쯤은 인생을 한번 잘 살다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살다 가는 인생이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천수를 다하는 것이 이 땅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이며 로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면 그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축복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도 마음에 있어요. 행복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불행도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을 세상에 두면 늘 방황해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을 세상에 두면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갈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것에 늘 목을 메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만족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고도 만족이 없어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영생을 가졌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저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같이 살아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늘 방황을 합니다. 집은 있는데 방황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돈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온통 외모에 두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두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인기에 두고 살고 자존심에 두고 살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늘 마음에 방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서 3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말씀에 두지 않으면 세상 잡다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두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와서 주인 노릇하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주인 노릇하고, 근심 걱정이 찾아와서 주인 노릇하고, 돈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우리 자식이 내 마음에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 또 세상의 심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말씀해 두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해 두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두라이는 어둠은 떠나갈지어.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두어야만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고 우리를 여러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두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두 번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왔던 습관 때문입니다. 살아왔던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어도 이 마음이 부패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과 비방과 이런 것을 그냥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이런 것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신념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분노가 죽고, 내 주장이 죽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분명히 거듭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내 영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꾸만 내면화시키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두면 안 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데 점점 이 말씀이 내면화가 되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내가 굴복이 되어집니다. 내 감정이 굴복되어지고, 내 생각이 굴복되어지고, 여러분 내 모든 고집이 굴복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면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잠언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목에 메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빚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내면화가 됩니다. 여러분, 인자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편치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입니다. 인간을 향한 여러분, 죄악된 인간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연민이 헤세드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이미 죽었던 인생, 어둠 속에 헤매이던 인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셔서 당신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용서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서 부른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했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진실함을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되어 마음이 따뜻해져요, 화목해져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 그래서 주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용서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긍휼이,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연민이 우리 육체적인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대요. 왜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왜 우리 육체의 생명보다 더 나을까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 사랑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의 인자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보다 나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하루아침에도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육체의 생명은 하루에도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었던 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려서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사고로 하루아침에 여러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명보다 주의 영원하신 사랑이, 주의 인자가, 주의 헤세드가 이런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인자는 헤세드요,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면화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항상 인자와 진리로 대합니다.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목걸이 하나씩 챙기세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시는, 목에 걸어주시는 이 헤세드라는 인자와 에메트라는 진리의 목걸이를 걸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유한합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나도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받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연민을 베풀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수직으로 상승하십시오. 한 날개는 기도의 날개를 펴시고, 한 날개는 말씀의 날개를 펴셔서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바람이 더 심하게 불면 불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인자와 진리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돈으로 평가할 수 있고, 무슨 사업의 여러분 크기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인자와 진리로 사는 자를 최고의 가치 있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가장 멋있는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자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늘 목걸이처럼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살면 너 높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살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이처럼 대단한 목걸이입니다. 오늘 이 목걸이 하나씩 여러분에게 주님이 선물로 드립니다. 내게 여러분 다이아 목걸이가 없고 여러분 진주 목걸이가 없을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목에 여러분 인자와 진리로 여러분 목걸이를 삼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갈망이 뭐예요?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관심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의식하면서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자와 진리라는 목걸이를 목에 메고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왜요?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큰 분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주보다 더 큰 분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음을 이긴 자요, 세상을 이긴 자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요, 이런 자존감을 갖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인자와 진리라는 목걸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달라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늘 사람들의 말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의 태도에 민감합니다. 누가 날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늘 남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 늘 이런 것에 목이 말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좋아하지만 실상은 자신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사는 사람은 이미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예면화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닮아져지고, 이런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화가 나지. 어떤 경우든지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몰라줘도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목걸이를 목에 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케 여김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